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제와 전도라는 제목을 우리 전도 초청 주일 주간 집회 마지막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즉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오순절날 이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얻고 짧은 시간 내에 왕성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왕성한 복음 전파와 부흥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의 본보기요, 사명이요, 그리고 바라보고 사모할 목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물밀듯 밀려올 수 있었는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지도자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있느냐, 이것이 교회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변화, 양육, 구원하는 데 첫째 열매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 혹은 영적 지도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에 잡힐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을 하나 엎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 호미질을 해서 이 산을 파서 바다에 던지려고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쯤 걸릴까요? 호미로 산 하나 파서 바다에다 메우려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는 수고랍니다. 그러면 성령께 더욱 잡히고 충만해져 갔을 때는 불도저로 산을 확 밀어서 바다에 빠치는 것 같답니다. 개인적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의 복음 전파의 강력이 어디 있느냐? 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가? 이게 바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모함이었습니다. 적당히 대충 교회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주의 날이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철야라고 정해놓은 날이 없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그 다음까지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매일같이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교제가 있었어요. 항상 교제할 때는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마시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독려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을 따라 가르침을 받는데, 여러분이 앉은 시간에 30분에서 40분이면 집중력이 딱 됩니다. 그 뒤부터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교학적으로 가르칠 때에 여러분 30분, 40분 그 시간 넘어가면 앉아있는 청중들, 성도들이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졸리고 이런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뭐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 사람들은 영혼이 줄여있고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하고 채워져야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를 나옵니다.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그 속에. 자, 예배를 인하여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 집중하게 하는 것,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얼마큼을 가르쳤겠는가? 체력 닿는 데까지였어요. 바울은 선교 집회하다가 안타까워 밤에 집회를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도대체 말씀이 끝나질 않아. 그래서 졸음을 쫓으려고 창에 기대에 앉았던 사람이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어찌나 유명한지 유두고라. 아무도 잊지 않을 이름이 됐어요. 물론 바울을 통해 주님이 그를 살리셨지만,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하여 자꾸 사람 편리 위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모두 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 주심과 그 복음의 왕성이 일어나는 건 얼마나 보이느냐요. 기도 얼만큼 하느냐, 서로 교제를 얼만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충분히 받아 먹고 적용하고 나가 전할 수 있느냐. 이게 강압적이거나 제도적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이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형제와 이웃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꾸 주의 전을 삼하고 교회를 삼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갖는 시간과 영적 교제와 은혜가 그들에게 점점점 쌓이고 넘치게 돼요. 근데 삐딱하잖아요. 이미 틀렸어. 그릇 딱 엎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주고받고 하거나 혹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때 내가 이번에는 가서 뭐가 조금 위로가 되겠다면 와. 예를 들어서 영적 점검이나 예언할 때는 꼭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안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고맙지 뭐, 감사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들어쓰시는 일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가끔 상담하다가 교회에 오는 데에서 저희가 아주 멀어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오신 분들이 어딘데, 천안 무슨 동이래. 여기도 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천안입니다. 여기 저 북한 땅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왜 여기다가 건축을 했느냐, 나도 몰라. 지금 같으면 안 해. 아무리 땅이 싸다도 여기다 안 해. 근데 그때에 저렴한 땅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제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는 주변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좀씩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성령이 보내준 사람들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왜? 개척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후젓한 곳에 교회를 세워도 성령께서 보내줄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양육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파송되고,
그걸 사실 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느냐? 사모하니까 와요. 외진 곳에 있든 구석지에 있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한다면 은혜 있는 곳, 주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은총을 베푸는 준 곳에 누구나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이 사역할 때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어디를 보고 기준을 맞출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교회의 행사와 복음 전파의 사역, 영적 훈련 어느 수준에 맞출까? 저 뒤에 앉은 사람들에게 할까? 뒤에 앉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 뒤에 앉으면 그 문 뒤로 살짝 누가 두들길 거야. 자꾸 헷갈리게 하고 졸리게 하고 딴 생각나게 해요. 뒷자리 그래. 그래도 계속들 이제 버텨. 김민중 전도사 어디 갔어? 내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그동안 할 말 안 했어. 점잖게만 해서. 이젠 듣거나 말거나야. 나도 살 만큼 살아서 빨리 당장 앞으로 안 나와? 보따리 싸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뒤에는 면허증 있는 사람만 앉으세요. 졸아도 되고 사단이 뒤에서 뜩 잡아가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사람만 뒤쪽으로 가. 예? 꼭 이런 말에 아멘을 안 하시더라.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함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도요, 저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 돼. 눈이 마주치고요, 서로의 감성이나 의지가 느껴질 수 있는 자리에 훨씬 교통이 잘 돼요. 근데 저 뒤에 앉아있으면 앉는 이유가 있어요. 늦게 왔거나 목사님이 꼴 보기 싫어. 와기는 왔는데 저 인간을 마주 보려니 불편해. 그러면 뒤에 앉는 거야. 이래도 안 움직여요. 이 강팍함을 보세요. 빨리 와. 어이 착해. 뛰어와. 졸아도 여기 와서 졸아. 뒷자리는 남겨놓으세요. 졸 사람들하고 예배에 별로 마음 없는 사람들 편안히 계시다가 가시게 뒷자리는 비워놓고 여러분 앞으로 오시길 바래요. 그래서 좀 침이 튀겨도 가까이 있는 게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왕성한 복음 전파와 부흥이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믿음의 진실, 여기에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진실이 뭐냐? 뭐가 진실한 믿음일까요? 내가 믿는 바를, 그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돌려서 사랑하게 만든다.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사랑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반드시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용납하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내 거를 주어. 저는 발발발발발발 계산부터 합니다. 여기 얼마가 들어가면 일주를 사는데 손해가 될까 어려워, 요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부터 오냐?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운지,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누구를 위로해야지, 이거부터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 소용없어요. 나는 이 거룩한 기능을 꼭 사모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적 기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인격과 품성입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은사는 없어도 구원받아.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품,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 사망에 거하고 있다고 요한일서에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내 안에 은총의 사랑으로 오고 사랑이 성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점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지고 미운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직도 있나요? 이 대답 안 하면 있어. 분명히 없는 사람은 아멘 했어요. 근데 턱 아멘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침을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할길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약간의 교제와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가난한지, 누가 어려운지 봐요. 그래서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재산이나 부동산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 구제죠. 그런데 이걸 밖에서 보니까 이 교회, 이 예수 믿는 것들이 하는 짓이요,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병이 낫는다, 기적이 난다 하는데 하는 짓은 또 얼마나 이쁜지, 다 와서 먹이고 퍼주고 오는 사람마다 다 대접을 하네. 그러니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나눔과 섬기와 구제가 교회 안에서 끝났겠어요? 아니지요. 계속해서 이웃에게, 오는 사람, 오지 못한 사람, 누군가를 소개하면 구제하고 베풀고 나눴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사랑을 받을 때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큰 권능들, 그리고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끼리 나누고 할 수 있나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기 시작했어요. 개인과 교회가 사람들의 칭송거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선하게 사랑을 나누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소속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선하다, 참 유쾌하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더라, 이 소리만 들으면 돼요.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 딴 쪽으로 가고 싶어. 나 저 면상 안 보면 3년치 한 개 내려갈 것 같아. 근데 어느 게 집사래, 어느 게 목사래 이래요. 여러분과 나는 망한 거야. 그 따위로 살면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망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더라도 참으세요. 바뀌세요. 화가 나고 슬픔이 와도 웃어주세요.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이목구비가 이 기준이 아이돌 기준처럼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요즘은 엄마들 아빠들 기술이 좋은지 능력이 좋은지 나누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TV에 보면 코, 눈, 입, 규격이 다 똑같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병원 출신인가 아니면 한 엄마 출신인가.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잖아요. 진리일 수 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굴로 나올 때예요. 착함은 착함이, 기쁨은 기쁨이, 반가움은 반가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고 그 속에서 어때요? 마음을 열어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얼굴 거울 보면서 자꾸 못마땅해 하지 말고 내 안에 선한 것과 기뻐하는 것을 얼굴로 나오게 좀 해봐봐. 최고 미인이에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도 안 질리고 이웃도 안 질리고, 그리고 내가 딱 봐도 안 질리는. 나도 별로 빠지지 않는다고 컸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어느 날부터 늙은 우리 아버지 얼굴이 딱 봐요. 거울들. 원래 이게 누구야? 우리의 아버지. 이쪽은 큰형이고 이쪽은 우리 아버지. 내가 당신을 나이 먹었을 때 봤던 조금 거시기한 얼굴들이 다 나와. 누구나 외모는요, 육체는요,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늙어갈지라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얼굴로 나와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기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얼굴과 언행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기에 전심전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직장을 잡거나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연구하고 할 때 목적을 딱 하나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즉 여러분은 이걸로 다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할 것인가. 내 경제적인 활동도, 내 모든 일들도 항상 목표가 뭐예요? 내 그 주 예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선을 행하고 복음이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거기에 갖는 거예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가졌어요. 그러면 몽땅 거지되고 길바다로 나갔느냐? 아니, 계속해서 물질은 그들에게 더해졌어요. 악착같이 쥐고 개선하고. 보세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러나 재직에 가난하고 없는 것 같아도 퍼주고 나눠준 사람들이 이 뒤에 또 어떻게 되든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결과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랑, 섬김, 구제 등등이 절실히 필요한가? 왜 이게 절대적인가? 거의 우리가 전도나 영혼 구원과 양육이 안 된 이유가 사랑의 섬김을 빼고, 그리고 입으로 하거나 형식으로 하거나 혹은 제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랑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진리의 지식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안에 지식도 체험도 그리고 변화도 무엇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다. 즉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의도와 거룩한 사랑의 희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을 주려 함이 아니에요. 사랑을 이루어 주려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하나님 나라조차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행위와 성품과 목적에 속한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아, 내가 믿는 도리가 뭔가, 내가 받은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은 진리의 지식, 성경의 이 지식의 쪼가리를 가지고 이걸 내게 뇌리에 심어서 그 교리를 암송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셔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진실이었다면, 내가 진실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어떻게 오는 줄 압니까? 이 말씀 플러스 이 말씀은 영생이야, 이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 더하기 이 말씀은 천국이라 해서 내가 이걸 암송하고 내가 인정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감동으로 옵니다. 생각해봐요. 죽었던 자가, 버려졌던 자가, 지옥에 던져질 자가 나를 사랑하는 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근데 그 다 바쳐 나를 사랑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진리의 지식과 내 영혼의 체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나는 안 죽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거룩한 감사와 기쁨, 감동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 근데 그게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별로 없어요. 무언가 진실과 사모함이 빠져서. 그러므로 복음은 사랑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생명이라는 것으로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타고 오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타고 오셔서 내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명으로 가르치고 경험하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복음, 예수 믿어 구원받았던 그 복음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하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걸 내가 받고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체를 복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의 지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자. 십자가 그 죽으심, 십자가 그 희생, 십자가 그 구원이 뭡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 확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내 꼬라지를 보면 기도해도 안 주실 것 같고, 이따위 믿음과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조금 기도하고 헌신했다고 막 부어줄까?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영광이며 당신의 형상이며 당신의 분신이며 당신의 영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있어서. 근데 그 예수님을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셔. 누굴 위하여? 널 위하여. 그런데 네가 구하고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아까워하겠냐? 그거 아까워하겠냐?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피눈물 나는 가슴이 아버지의 가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그렇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이 내게 와서 어떻게 되냐? 복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해요. 한마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과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데 이 사랑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 성품과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을 해요. 나도 그 사랑, 나도 그 의, 나도 그 기쁨, 나도 그 온유, 나도 그 오래 참음, 나도 그 성실, 그쪽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은 침투해요. 즉 악한 것, 이기적인 걸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룩한 선과 의가 우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안 해도 자꾸 여러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은혜를 얻잖아요. 그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요, 지혜롭게 능력 있게 나를 뒤집어 엎을 만큼 계속 퍼지고 퍼져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아직도 내가 어찌할꼬,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내게 영원한 추억거리가 될고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 사랑 자체가 생명이라는데 죽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행위와 성품이 사랑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 사랑이 붙잡혀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나를 바라보았듯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힘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저들에게 사랑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생명과 진리가 그냥 이거예요.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천 가지 만 가지의 진리가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방법과 그 가슴과 그 목적과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부족한 거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하지만 결국 나의 영혼과 삶은 어때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고 마시고 품어 이 사랑을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게 아쉽거나 허무하거나 후회되지 않아요. 왜? 나는 계속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복음을 전할수록 내게는 생수의 강 대신 주님의 사랑이, 성령이, 생명이 계속 더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순간의 감정이나 기쁨, 영적 체험에 의존들해요. 예, 필요하되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어요. 더 거룩한 게 있어요. 더 완전한 게 있어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가슴이 거기에 스며 젖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의 끝에 살리게 하여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체험하고 약간의 눈과 귀가 열리고 혹은 이 가슴에 많은 감동과 기쁨이 오고 이것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이 체험들은 바로 이 사랑을 알게 하고 이루고 전하게 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에 더 큰 진리의 삼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세요. 내가 내 구주 예수의 사랑 더 체험하고 가슴에 이루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기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자. 그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면, 더 보람되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것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제안해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고린도 후서에는 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정신이 없어도 주를 위하여, 미쳐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 말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 나를 완전히 미치게 했어. 나를 저항할 수 없는 강력으로 나를 붙잡아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게 하고 있단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왜 성령 받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체험용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란, 그 하나님의 성령이란 그 거룩한 생명에 붙잡힐 때 예수님을 사랑에 사로잡혀요. 그럼 그 사랑은 만끽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서 나눠야 돼. 가서 줘야 돼. 근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성령의 위로와 기쁨과 보람을 갖게 만들어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1절을 소개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은 아주 생생한 진짜 깊은 것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 구원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기쁘게 적극적으로 사랑해.
근데 사람들을 형제든지 이웃인지 사랑을 안 해. 자 보면 까탈스럽게 지적하고 장난을 삐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그래요. 속 좁은 짓거리들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아주 사랑의 대범함으로 큰 바다 같은 금그릇이 되어서 사람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하여 나를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 가십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이 붙잡혀 그 생명력의 활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도 어때요? 복음은 사랑으로 전파된다라는. 즉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기가 막힌 은총과 생명을 전해주려 해. 근데 이게 어떤 길을 따라서 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전해지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마음과 행위를 따라 이 복음은 흘러가게 돼. 왜? 내게 올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내게 그 은혜와 생명이 왔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난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늘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반영하는 내 사랑 심령과 삶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겹쳐져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가야만 그들에게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냉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죠? 잘 전도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전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미 어둠의 세력, 이기적이고 불신적인 세력,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주변에서 딱 해봐라, 어이 해봐라, 네 속아지 그렇게 생기고 너 삶이 그따인데 그래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라 했는데 그게 전해지겠니? 그게 효과나 발휘해야 돼. 내가 보니까 땅바닥에 전부 다 처박고 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조롱할 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는 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강력한 능력의 무게가 없어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짜 사랑,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전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가슴을 쏟아내며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긍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충만한 주님의 성령이 그 사랑으로 자꾸 감동하고 지혜주고 지시하고 교본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가서 만날 때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여러분이 주의 은혜와 성령에 잡히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 사람이 귀 보이고 이뻐 보이고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울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자, 복음은 사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때요? 그 사랑을 줄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사람은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예수 믿고 돌아오기 전에도 그 누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랑에는 악이나 거짓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작아도 내게 진실한 사랑을 가져온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경계 안 해. 경계 누가? 못된 것, 악한 것, 위험한 것, 쓰잘데기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근데 보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해. 근데 그게 위선이나 장사를 위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정을 맺고 의리를 맺고 사랑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때부터 사랑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복음부터 먼저 말하지 말아요. 사랑부터 하세요. 선과 의를 먼저 나누세요. 친절과 좋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돕는 걸 먼저 하세요. 그걸 하세요. 그냥 보자마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건 마지막 여러분이 이 사람 단 한 번 이제 못 봐. 그럴 때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어때요? 직접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두고 한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마음을 딱 닫고 있어. 네 믿는 거지 그건. 그거 서양 종교 아니야. 너나 잘 믿어. 제가요, 이것은 유머가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좀 다니고 하나님 인정했는데 엉망진창 페이드했을 때에 하필이면 우리 집이 안쪽으로는 안 치고 도로 쪽으로는 이렇게 가게 며칠 세를 주는 그 집 구조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분식점을 하는 40대 아주머니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꼭 나한테 누룽지를 튀겨오거나 혹은 오징어 튀김을 가지고 오거나, 근데 주로 안주거리를 갖고 술은 안 갖다 줘. 근데 술 대신 성경책을 갖고 와요. 그래서 딱 그래서 학생 좀 이리 와서 앉아봐. 겉보기엔 늑수 그랬는데 학생 꼭 부르더라. 딱 앉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잠깐만요 안주를 갖고 오셨으니까 가서 소주를 딱 따가지고 딱 놓고 그래요 같이 하실래요 혼자 마실까요 갈갈갈갈갈 하고 그래 한참 더 나가. 그럼 뭐야 내가 몸뚱이 부서졌어도 내 몸뚱이 주먹 하나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나를 믿고 나를 앞세워 살아요. 그러면 무슨 가요. 그렇게 매일 오가고 얼마나 못되게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분들이 내가 목사가 된 걸 못 봤어. 교회 나간 걸 못 보고 나를 위해 세 식구가 죽었어요. 그 세 사람의 사고로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인하여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있겠어요? 건방지고 교만하고 못돼 처먹은 놈 앞에 그렇게 와서 먹을 것 주고 심지어 나중에 그 집사님의 딸을 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결혼을 시켜 내가 안 죽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도 어느 날 이런 거야. 오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 내가 막 껄껄 야 예수 믿고 구원받 내가 먼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 근데 너 교회 조금 몇 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야 구원이 그렇게 쉽냐? 응? 그래? 그리고 구원받아서 그럼 너 주일날 교회 다녀야겠구나. 그래야지. 그럼 너 오빠 만나지 마라. 만약 너 일요일날 교회 가면 너 내 얼굴 보지 마라. 난 그때가 제일 많이 놀거나 너를 만나. 난 그때 만나. 여러분 이랬어요. 근데 교회 나갑니다. 어쨌든 그런 가족들의 마지막 순간에 세 사람이 사고로 죽고 나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교회를 나거나 복음을 들을 때요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 기도, 섬김, 전도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에게 갈 때 정말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고자 한다면 선하게, 착하게, 사랑하게 나누세요. 지식 앞세우지 말고 성경 교리 앞세우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 외로운 세상에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바보같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요.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겠어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마음을 여는 건 사랑이 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봐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을 받을 때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을 공부시켜서 다 이게 깨달아지고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이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나냐? 전하는 이와 돕는 이들의 사랑을 통해 성령의 역사래요. 절대로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데려다 놓으세요. 저것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믿고 구원받을 거고 택하지 않았으면 교회에 나오다 말로 비어. 이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못 받아요. 복음을 전한 목사도 전도한 분도 돕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영혼을 향한 진짜 사랑이 샘물처럼 혹은 따뜻한 햇볕처럼 나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되냐?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왜? 마음을 열었죠? 성령이 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일찍이 교회 잘 왔다.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지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깨달으며 올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저처럼 강팍하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까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 끊임없이 부어졌던 성령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사랑과 복음이 아우러져 자기 인격 속에 자라나는 사람은 또 그 복음과 사랑을 남에게 전하는 어른이 되고 아비게 되고 어미가 되고 그리고 어때요? 돕는 자가 돼요. 이게 양육과 사명자요 파송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왜 우리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없느냐?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왔던 사람을 사랑했는가? 사랑으로 만났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는데 이익이 안 되죠? 여러분 분명히 자르거나 화내거나 관계가 나눠져요. 연애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 나한테 남자가 필요해서 시집가겠다. 나한테 여자가 필요해서 장가가겠다. 근데 그 필요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체험되온 대로 내 가슴에서 그것을 일으키세요. 사랑이 아닌 건 미워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심이나 오만함이나 남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버리세요. 하나씩. 누구나 화도 낼 수 있고요, 속상해 할 수 있고요, 남에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른 고쳐. 뭘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쪽으로 얼른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전에 딱딱거려서 잘 따졌어, 삐졌어, 혹은 먹어도 저만 퍼먹어.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바뀌더니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 먹던 거 자꾸 주네. 무슨 일이야? 그럽니다. 어디 아파? 왜? 죽을 것 같아. 이제 사람이 바뀌면 죽으면 되잖아. 왜 그래? 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고 긍휼을 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나누려고 그래. 그러면 나에 대한 그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났던 사람들에게 목사인 줄은 알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목사가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잖아요.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만나려고 했죠. 피합니다. 알아요. 이 사람이 목사인데 보기만 하면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려. 그럼 어떻게 할까? 안 해요. 난. 안 해. 그럼 뭐부터 하느냐? 자기들과 내가 친해지게. 빨리 친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친해지는데 억지로 안 돼요. 그냥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갖고 그렇게 관계 가지면 돼요.
속상할 때 위로해주고, 쌈질할 때 가서 뜯어 말리고. 쌈이 붙었어. 쌈 뜯어 말리는 제가 전문이에요. 왜? 유도하고 레슬링을 했어요. 그래서 제압하고 집어던지고 잡아뜨리는 내가 자신이 있어서 두 사람이 쌈이 붙었는데 가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뜯어 말리고 다 위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둘이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 그날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내게 칭찬을 하지 않아도 다들 저놈의 성질들, 저것들 저러니까 저러지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서 정말 진심으로 말려줬어요. 화해시켜줬어요. 소중한 일들이에요. 크게 돈이나 뭐가 안 들어가도 자꾸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여러분이 말할 기회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살아계시고 사랑해 줬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거부감 갖지 않아요. 제가 수수께에 있는 운동하는 클럽에서도 모든 그 클럽들이 연초에 시무식 할 때 고사를 지내요. 돼지 대가리 넣고 돈 찌르고 절하고 다 합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우리 클럽에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받자, 시무식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 또 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왜? 전에도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단점 많고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나의 나대문과 나의 성격과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전해질 예수님,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참을 수 있잖아요. 조금 속상한 거 참고, 이기적인 거 참고 나눌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베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큰 꿈을, 사랑을 위하여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스스로 그러지 말자, 이놈의 성질 머리 고치자, 이렇게 살면 안 돼.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뀐 줄 압니까? 주님을 배워서 자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성품과 언행을 나타낼 대상들은 전부 다 사랑과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셋째 형을 다시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래요. 나 마음 닫은 이유가 있어.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3번 돈 뜯겼어. 믿고 장로님이라길래 먼저 다 갖다 처발로서 일해주고 건축해주고 다 해줘서 3번을 뜯겼어요. 그러면 장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요?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야.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살렸고,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때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한다 그렇게 마음먹죠. 그냥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속에 더욱 중요한 건 그도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랑을 통하여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까지 돕는 것, 그걸 위해 살고자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그거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삶, 이거다. 그걸 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말씀 들으려고 전부 다 모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뭘 시험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전부 다 가난하거나 병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허기지고 굶주리고 정말 쓰러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줘라. 이 사람들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네. 그 말이 무슨 얘기야? 왜 그 말을 하고 시험을 했을까요? 믿음과 사랑을 보려고 한 거예요. 자,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배고프고 줄인 사람을 봐도 나는 의무가 없어. 나 없어. 그 좀 진작 싸가지고 오지. 여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너 배고프고 죽겠는 거야. 근데 말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 도와야 되는데 나 없거든, 아무것도. 이게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있어도 그래요. 야, 내가 살아야 난 죄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지. 이거 내 것밖에 없어, 내 것밖에. 이거 내가 쳐다보지 마. 마음 막. 이건 내가 먹고 너도 어떻게 봐?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더 세면 이거예요. 먹었는데 저 사람이 더 먹고 해서 좀 줘봐. 하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래. 좀 줘봐. 이 사람 할 말 있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는데 이 가짓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거예요. 주님이 보고자 하는 건 주를 의지한 믿음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뻐할 주님이 분명히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을 걸. 그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 사랑 속에서 뭐가 나타난 겁니까? 한 아이가 달랑 들고 와서. 이거 참 못됐어요. 어른들 먹을 거 없었을까요? 응? 진짜 아무도 없었을까요? 근데 아이가 자기 도시락 엄마가 싸준 걸 들고 와서 줄 때까지 잠을 팍 다물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0,000명, 20,000명이 됐어요. 제자들 12명, 수십 명이 따라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내놓는 거야. 아이가 여기 내 거 있어요. 예수님 이거 있어요. 하고 내놨어요. 그걸 통해서 수천 명이 먹고 수만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뭘 가르쳐 줬느냐?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도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의 능력과 달란트를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해. 계산해보고 안 하는 거야. 어려울걸?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 안 해요. 주님이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한다. 그걸 뭐예요? 가르치려 한 거예요. 뭘? 믿음과 사랑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먹일 걸 주고자 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적 일으켰어. 일으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지금 내 것을 가지고 요것만을 가지고 사랑하라 한 게 아니에요. 해봐라. 생명수 강이 계속 흘러오듯이 내가 너를 지원할까.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때 정말 남을 사랑하고 돕기 시작해요.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어때요? 반드시 나와 여러분의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먼저 있어라.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거부할 사람이 없으며 그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전도자가 누군 줄 압니까? 바나바입니다. 삭개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눠줘. 생기면 다 퍼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여 왜 당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가를 말했어요. 누구나 감동받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포기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 교회의 마지막 비전은 가난하고 굶고 추구한 사람들에게 먹이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경제인들을 세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겠지만 특별히 더 앞설 경제인들을 주님이 세우는 것이 20년 전, 30년 전부터 성령이 계속 가르치고 보이고 테스트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온 일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성령의 나타나기가 능력으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와 주의 종들, 이 두 파트를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때 강력하게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계 곳곳에 대여 사랑으로 말미암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만 희망이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 이유와 그 거룩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되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것. 누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뭘까요? 살 수 있는 이유와 세상에 진정한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해보십시다. 정말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